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인터넷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녹이며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연절 두 번째 주입니다. 주연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날. 그게 주연절입니다. 매월 1월 6일이 주연절로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주연절 후 두 번째 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오늘 교회력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필 예수님의 첫 표적이 술 만드는 사건이어서 많은 조롱과 도전을 받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독일 분인데요. 교회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책을 쓴 비기독교인 작가가 그의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래, 정말 멋진 일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라. 당시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예수는 술 취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약간의 트릭을 사용한 것뿐이다. 술 취한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포도주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도대체 왜 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건을 여전히 말하고 있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이렇게 교회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책에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이 짧은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우선 순수하게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3일이라는 의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날짜에 이름을 붙여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한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인가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날짜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면 주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여기 나오는 셋째 날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셋째 날이 좀 유별납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지난번에 전수아님이 크리스마스 때 모였을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날을 결혼하기 제일 좋은 날로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보통 다 셋째 날, 화요일 날 결혼한대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계속 붙이셨는데 그쵸? 성경에 보면 오직 셋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이 정말 자기들에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위한 최상의 날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화요일날 결혼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일째 되는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의 날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3일째 되던 날 하면 이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축복의 날. 근데 이것에 더해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오늘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그 축복이 뭔지를 다른 곳에 또 눈을 돌리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기사가 있기까지 가나의 기적이 있기까지 3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얘기가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 세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 주연절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세 번째 사건, 요한복음서의 기자가 이 세 번째 사건에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하는 이유가 그래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있죠. 3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흘 만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사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날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죠. 그렇기에 요한복음서의 2장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위대하고 복된 부활의 사건을 그들과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하려고 하는 그 기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이해하는,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열심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잔치 도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뷔페를 불렀는데 한 200인분 불렀는데 손님이 500명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결혼식 하나도 이렇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님이 먼저 나서죠. 아들에게 곤란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좀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이상한 반응이 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걸 요즘 말로 얘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사모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과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아마 그런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모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우습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잠시 후에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고요.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귀까지 물을 채웠고 이내 그 물은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시킨 돌 항아리 6개에 해당하는 포도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참 성서학자들도 신기하죠? 이런 것까지 연구해요. 얼마나 될까요? 돌 항아리 정도 하나가 100리터, 8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된대요. 6개니까 엄청 600리터, 500리터 이 정도 되겠죠? 요즘 말로 치면은 우리가 보는 그 와인병 있죠? 600병, 700병이 생긴 겁니다, 지금. 엄청난 양의 포도주가 생겼잖아요.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뭘 했을까요? 자기에서 다 마셨을까요?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교구 중에 한 명이었던 제롬이라는 분이요, 당시의 철학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보시오, 성경에서 예수가 어마어마한 양의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잔치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술독에 빠뜨릴 작정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롬이라는 초대교회 교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원로 목사님,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목사님,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잔치에서 이 많은 양의 포도주를 어떻게 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우리는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롬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계속 행하고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제롬이 강조했던 것처럼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진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 요한복음서 기자가 진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적 사건 후에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적의 말씀을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아멘. 이 전체를 아우르는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 영어로 sign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딱 들어오면 자동차를 멈춥니다. 빨간색은 멈추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빨간색 자체가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빨간색 자체에 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빨간색 신호등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 멈추게 됩니다. 그게 표적의 의미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 생명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녹색과 빨간색을 구별할 수 있나 보면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한글 성경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라는 게 아니라 그 신비한 맥락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 사건 너머에 진짜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알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드신 포도주를 다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11절 말씀에서 이 사건은 예수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 사건의 역할이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최후의 만찬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거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더불어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황스러운 일, 시련과 고통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시련들, 고통들을 물려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죠? 아니,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조건과 시간을 주님 스스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주가 바닥난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나 혼자만의 필요뿐만 아니라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분명히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눈에는 가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를 십자가에 숨기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배하며 성찬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잔치의 기쁨을 분명히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에 비해 덜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혼인잔치의 일꾼들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마리아의 염려 섞인 그 언급에 예수님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잔치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찰나에 예수님이 일꾼들에게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요청을 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빈통에 물을 채우라니. 일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요구를 하시죠? 뭐라고요?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죠? 일꾼들은 뭘 채웠어요? 물을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뜩이나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 있는 가족들과 연회장, 그 대표 연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물을 정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물 먹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포도주가 떨어진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황당한 요청을 하셨을 때 요한은 이번에도 뭐라고 기록해요? 일꾼들이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일꾼들은 떠온 물을 맛본, 일꾼들이 그 떠온 물을 맛본 잔치 맡은 이가, 연회장이 그 맛을 감탄하면서 신랑을 부르죠. 누구든지 좋은 것을 먼저 주고 사람들이 조금 취한 다음에 안 좋은 걸 내놓는데 너는 아직도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구나. 네 잔치는 성공했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술로 변한 그 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죠? 일꾼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신랑 신부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잔치를 주관했던 사람들, 하객들도 포도주가 본래 물이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일을 함께 행한 일꾼들은 그 포도주의 비밀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이 떨어져서 흥이 사라진 잔치집을 다시금 축제 장소로 바꾸는 일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뤄낸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꾼들이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했으면 절대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때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시는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 물을 떠서 잔치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그 말씀은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했을 때 그 자리에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이어져 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들은 주님과 더불어 기쁨이 사라진 그곳을 기쁨과 감사와 나눔이 충만한 자리로 변화시키는 숨은 주역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의 기쁨을, 삶의 낙을 잃어버린 채 관습과 의례로 전락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다시금 기쁨과 나눔의 축제로 바꾸는 일은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들으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삶의 변화는 때로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의 변화, 내 예배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이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축제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의 때 주님의 일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그 말씀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빛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조건과 시간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가 바닥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역사를, 십자가 뒤에 감추신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